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최고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격을 갖춘 거예요. 이거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이끌어내게 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어떤 신이 이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십니다. 아빠 최고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어디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어디 모임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엄마 손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영광과 그리고 감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2분 안에 끝나야 돼요. 왜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한꺼번에 시켜서 한 문장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 가운데 손가락은요, 제일 커요. 받은 은혜는 엄청 많아. 축복도 엄청 많아. 그런데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이놈 손가락은 아무것도 안 해. 이 회개야, 회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드린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 기도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드리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요거는, 요 손가락은요, 항상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반지를 낄 때 딱 끼워주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
붙들고 내게 약속하신 그 기도, 바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할 때는 그냥 소원을 다 하면 돼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있어요. 내 소원부터 먼저 해도 되지만 큰 위치에서부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또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원기도,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가정의 소원기도, 그 다음에 나의 소원기도,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러나 여기에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원 기도가 있어요. 그거 한 개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한 개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은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그 대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행사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어떤 행사든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원기도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 손가락은요 개인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딱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해야 되냐면, 내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 그럴 때는 기도한 모든 축복이 나한테 덤태기로 오는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니도 복을 받고 기도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이 손가락 생각해야, 중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절반이 중보 기도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잖아. 손가락을 다 모았잖아.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했습니다도 안 돼.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기도는 격을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쉽고도 어렵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년의 모세가 평생을 들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싸그리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금방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왜?
우리를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흉을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자기 백성을 그냥 구원해 내서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막 그렇게 안다고 그러던 신이 꼴 좋다 데리고 가서 광야에 다 죽여버렸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야, 이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도 한 번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이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는 노 하셨어. 응답 안 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게 또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 거절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우리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살이야. 이제 죽어야 돼.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오매불망 가보고 싶었던 땅.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은 땅. 착화꿀이 흐른다는데 그 언약의 땅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밟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하나 전도사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보내드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요번 구정 연휴 때밖에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딸 보고 따라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야지. 목회자는 꼭 가서 봐야 돼. 왜? 예수님이 밟고 다니던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쉬던 땅이잖아요. 거기는요 가서 서는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감격해요. 몰라요. 저만 그런가? 저는 4번을 갔다 왔는데도 지금도 여유가 되면 가고 싶어요. 내가 마지막에 정말 가서 살다가 죽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그곳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그냥 가서 있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막 느껴져. 그냥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나. 그래서 우리 청아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사돈 어르신한테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돈 어른이 보내주신다니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휴가 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지순례 꼭 한 번이라도 갔다 오세요.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어.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다시 기도하지 마. 딱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격을 갖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그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큰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 소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구하옵나니 주여 내가 여기에서요 구한다는 얘기는요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간구는 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걸 기도라 그러고 간구는 뭐냐면 구약에나 신약에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인데 무슨 뜻이 가지고 있느냐면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애간장이 다 끊어지도록 소리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부르짖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울부짖음이라 그러기도 번역을 했고 부르짖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간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기도하기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야. 마지막 소원 기도야. 하나님 그 땅 정말로 가보고 싶어요. 그 땅 가보고 나서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하느님 그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만해도 됐다. 그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진짜 야속하지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도 야속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돼. 그만하면 됐잖아. 그 일 가지고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런 생각도 들겠죠. 정말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기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이제 그만해도 됐다.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엄청난 말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다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민수기 20장에는 아주 장장히 말씀을 해놓으셨어. 현장 취재를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쫙 이어지는데 그 20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한번 띄워보세요. 1장 5절까지. 자,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첫째 달에. 그래서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 그 사막에 온 후로 정월 초하루, 정월 달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는 지금 네게브 사막을 신광야라 그래요. 백성이 가데스, 바로 네게브 사막 중앙에 있는 지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죠.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미리암이에요. 모세가 탄생했을 때 그 누이예요. 엄마가 모세를 낳아서 숨겨서 키웠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애 울음소리가 커서 동네 사람들이 듣고 신고하게 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자기 딸 미리암과 상의를 해요. 어떡하냐, 이거 애국 군대들한테 발견되면 죽는데. 그래서 묘안이 뭐냐 하면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비가 스며들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송진, 우리로 말하면 송진, 나무 진을 다 발라요. 물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바로 애기요를 깔고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 눕혀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띄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딸 미리암을 보고 네 동생 어떻게 되나? 따라가 봐라.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바로 공주가 그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떠내려오는 순간에 그 아기 요에 히브리인의 그 무늬가 들어간 담요를 씌웠어. 첫눈에 히브리인 줄 알아. 그런데도 모세가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바로 공주의 눈에 팍 들어왔어.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자기 아들을 삼는. 그렇게 삼는 것을 몸 발치에서 들은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요. 공주에게 엎드려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제가 아는 젖이 잘 나오는 유모,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데려와라. 자기 엄마가 바로 홍천에서 바로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바로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은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모세의 사역에 평생을 같이 하다가 여기서 죽었네. 모세 아론은 그 어머니 같은 누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중이 무리 없어 이절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론과 모세를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우리 민족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정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요. 막 싸우자고 달라드니까 두 명이서 어떻게 감당해요? 안 그래도 자기 누나 죽어서 지금 마음이 상한데,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가 최고로 올라갈 때가 언제냐? 가족이 죽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해방문, 하나님의 성막문 앞에 구름기둥 서 있는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시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랬지 때리라고 하진 않았어. 이게 문제였어. 그래서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반석을 쳐버렸어요. 자기 그냥 화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저 좋은 감정이 아니지? 왜 아니야?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죽도록 여기 끌어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만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순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 먹었다. 이게 첫 번째 죄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민수기 1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줄 치세요. 반역한 너희여. 화가 난 거죠. 들어라. 우리가 이 단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 형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잘해오던 모세가 저것도 인간이라고 성질이 나니까, 마음이 격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구나. 요거는요,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범한 범죄예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 바로 밑에 루시퍼 천사장에서도 1번 천사장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물을 내겠다. 사단의 범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교주가 다 이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고쳤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교주 지가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딱 앞에 왔는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했겠죠. 저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산이며 들이며 레바논 그 아름다운 땅 가서 보고만 가겠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야. 죄를 지었으면 용서는 받되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뭐냐?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징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값은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신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가고, 징계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 거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우리 2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한다. 제가요 여기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지순례를 못 가면 내가 여기에서 봤어요 이 말 못하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 있는 말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기 북쪽으로는요 갈릴리 호수 밑에서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시작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해서 부엘세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그 네게브 사막까지,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바로 그 높은 산 밑으로는 바로 요단강이 쫙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사해 전체가 다 보여. 놀랍죠? 너무 멀어서 내 눈으로는 그냥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름다워.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안을 여시죠. 그래서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영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은 안 된다 하면서도 모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밟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크루좁되어 오는 모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됐나? 이제는 이것보다도 몇 천만 배나 더 아름다운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노라. 내가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29절에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벳보올 골짜기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죽어. 여기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곳 한번 가보고 싶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찬송을 복음성가에 뭐라 그러냐면, 덜에 피는 예쁜 꽃들아 내가 암만 고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예수님만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세상 복이 얻은 세는 예수님만 못하고 복이 공명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다 숨 쉴 때는 가보고 싶고 숨 쉬려 살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이 멈추고 죽음의 그 너머로 들어갈 때에는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그런 거죠. 모세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기도보다도 몇 천배에 더한 축복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